기출문제 7강부터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시작하겠습니다. 답이 다 달려 있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1920년대 장로교와 감리교의 신학적 차이가 이제 커졌죠. 장로교와 감리교만 커진 게 아니라 장로교 안에서도 북장로회하고 이제 캐나다 장로회 소속 목회자들 사이에 이제 신학적 차이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1920년대 후반에 가면은 또 이제 그때부터 부랴부랴 선교사들이 유학을 보내기 시작을 하는데 주로 북장로회는 이제 프린스톤으로 이제 보냈죠. 근데 이제 캐나다 장로회 같은 경우는 평양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시키지 않고 이제 그 목회자들과 이제 리더가 될 사람들을 일본으로 유학을 해서 일본에서 이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김재준이라든지 송창근 이런 분들은 또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1930년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신학적 차이가 이제 두드러지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장로교는 교회를 성장시키고 이제 키워가는 데 중점을 뒀고 이제 감리교는 주로 기독교 문화라든지 이제 이런 것을 좀 강조를 했죠. 그래서 기독교회의 이제 그 세계 선교화 운동과 이제 기독교의 그 어떤 문화화 운동과 이것이 이제 좀 많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1번은 이제 신학적 차이 때문이다. 맞습니다. 1930년대, 특별히 30년 중반에 일어난 이제 갈등, 신학 갈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이제 김재준 교수가 쓴 이제 이사야 연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막형령 박사가 고등비평을 사용했다고 해서 이제 비판을 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박형령 박사의 그 근본주의 신학에 대해서 김재준 교수는 이제 정통주의 안에 있는 그 바리새주의 이런 걸 또 비판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사이가 나빠져요. 이것이 훗날 이제 기독교 장로회가 이제 분열되는데 이제 출발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경남도에서 이제 여성들이 여성 장로를 안수해라 하는 요구가 일어났을 때 이제 그것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분이 나오죠. 이제 김춘배 목사라는 분인데 그분도 이제 함경도 출신이고 또 이제 일본에서 공부한 분이죠. 성서에서 여성은 잠잠하라고 한 바울의 이야기가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그 시대, 그 장소에 국한된 이제 것이었다라고 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느냐 그러고 이제 공격하는 그런 갈등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는 모세가 안 쓴 부분이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면서 또 성서의 권위 문제를 가지고 이제 부딪히게 되죠.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신학 갈등의 원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로교와 감리교가 이제 eku메니컬 활동을 쭉 같이 해왔는데 이제 1930년대 가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가장 그것이 본격적으로 이제 깨진 사건이 신편 찬송가. 그러니까 정인과 목사 장로교 쪽에서 정인과 목사가 이제 신편 찬송가를 발행함으로써 장로교만의 찬송가를 별도로 발행하게 되죠. 이러면서 찬송가를 같이 사용하던 그것이 이제 깨지게 되죠. 그 이후로 계속 찬송가를 같이 쓰지 못하다가 1980년대 와서야 이제 모든 교회가 찬송가를 같이 쓰는 그런 시대가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1920년, 30년 부흥운동의 특징은 사실 집단적 신앙 체험을 경험한 것은 1907년도 대부흥운동이고요. 1920년대부터 시작되는 부흥운동은 부흥사 개개인들의 어떤 영적인 그 카리스마, 예를 들면 길선주 목사님이라든지 김익두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이용도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개개인들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설교와 영성과 이런 것에 기초한 이제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죠. 특별히 이제 김익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신유 집회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 길선주 목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종말론을 가지고 이제 또 부흥 집회를 하시죠. 이런 개개인들의 이제 어떤 영성의 특징에 의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집단적 신앙 체험이 주류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의 말세로는 이제 전천년설은 맞아요. 심지어는 시환부 종말론까지도 들어 있었어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의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가 워낙에 어려운 시대였고 또 신학적으로 그렇게 발달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길선주 목사님의 말세론이 이제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 특징은 종말에 가면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진다라고 보는 게 이제 기성 전천년 종말론의 특징인데 길선주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걸어 다니시던 이 땅은 회복되어서 이제 영원 무궁한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연이 불타 없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길선주만의 독특한 이제 신학이다. 그렇게 표현했고 또 그래서 조선의 신학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길선주 목사님의 말세로는 독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신간해 20년대 후반에 일어난 신간해와 근후에는 민족주의 운동에 이제 분열이 일어나서 이광수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일제와 타협하는 개량적 이제 민족주의 입장을 내놓죠. 그래서 우리는 독립하기 어려운 나라다. 그러니까 일본에 청원을 해서 자치권을 얻자. 이제 이런 식으로 개량주의 운동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반발로 기독교 민족주의 운동과 그다음에 사회주의 민족주의 운동이 연합을 해서 이제 민족 유일당 전선, 민족 연합 전선을 만드는 경험을 해보는데 남자들이 연합을 한 조직이 바로 신간회였고 그 신간회의 자매회 성격을 가진 것이 바로 근우회였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7번 근우회는 특별히 민족해방 외에도 여성해방운동을 다루었다. 당연하죠. 여성 조직은 같은 민족운동을 하더라도 여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모순이 이제 존재합니다. 특별히 식민지 조선 안에는 여성의 모순이 더 크게 부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민족해방이라고 하는 과제에 동참하는 과제 플러스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과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의 신분의 문제라든지 아이들의 이제 아이들을 교육하는 문제라든지 또 여자아이들의 조혼, 일찍 결혼시키는 거 있죠. 이런 문제를 반대한다든지 또 여성의 그 장시간 노동, 이제 여성성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이 폭력적인 노동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근우회의 이제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7번은 맞습니다. 8번 기독신우회와 적극신앙단의 공통점은 기독교의 사회 참여를 강조한 것이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전부 1920년대에 이제 중반에 가면 사회주의자들이 기독교를 공격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인들의 기독교 비판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제 농촌이 완전히 피폐해서 농촌의 이제 일제의 그 토지 수탈 작업에 의해서 많은 농민들이 농토를 잃고 소작인이 되면서 여러분 그 농민이 토지를 잃으면 이제 일할 곳이 공업이 발달돼 있으면 이제 공업으로라도 이제 이전을 하죠. 근데 식민지 조선은 공업이 발달돼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실업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이민을 하게 됩니다.
자발적 이민도 있지만 일제가 이제 강제 이민도 하게 되죠. 이런 문제가 이제 터지면서 기독교회가 사회 문제에 눈을 돌리지 않으면 이제 사회주의 운동이 이 기층 민중들을 다 장악을 하게 되죠. 자,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독교가 적극적으로 이제 사회 참여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특별히 1928년 예루살렘 국제선교협의회 IMC가 열렸을 때 거기서 산업사회 문제, 이 농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과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받고 돌아와서 장로교도 이제 농촌부를 만들고 총회 안에다가 감리교도 농촌부를 만들죠. 그 다음에 YWCA도 이제 농촌운동에 참여하게 되고 YMCA도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농촌운동에 참여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 지식인들의 어떤 사회 참여 운동을 이제 일으키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독신우회, 적극신앙단 이런 것들입니다. 1924년부터 이제 여성들의 절제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제가 절제 운동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신앙적인 차원이었죠. 두 번째는 이제 애국 운동이었습니다. 국가 민족이 이제 일제의 침략을 당하고 빚을 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방탕하고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는 특별히 이제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가정을 보호하는 것이죠. 이 절제운동에는 신앙운동, 애국운동, 그 다음에 이제 가정보호운동이라고 하는 세 가지 차원의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0번 공창폐지 운동이 주로 이제 여성교사들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남성들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보기 어렵죠. 그러나 이제 공창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제 여성교사들의 눈에 이제 가장 먼저 띄었고 그래서 진주의 여성교사들을 중심으로 호주 선교사들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평양도 이제 기생 학교들이 있었기 때문에 평양으로 이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 교회적 이제 연합 사업으로 에큐메니컬 사업으로 확대가 이제 되게 됩니다. 11번 10년대 30년대 초월적 신비주의는 하나님의 이제 역사 간섭을 기다렸죠. 그렇죠.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3.1운동이 실패하면서부터 어떻게 이제 민족의 희망을 찾을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민중들은 주로 초월적 신비주의, 하나님의 직접적 역사 개입을 기다리지만 지식인들이라든지 이런 이제 신앙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애국 계몽운동, 사회 참여운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초월적 신비주의, 한편으로는 사회 참여 애국 계몽주의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납니다. 11번, 12번은 결국 이제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사지선다형 문제 보겠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의 신학작품을 연결한 것이다. 맞지 않는 것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성산명경이라고 하는 것이 감리교회 최병원 목사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이 성산명경은 기독교인으로서 자기가 도교, 불교, 그 다음에 유교 이 세 가지 종교와 이제 종교적 대화를 해서 결국 기독교의 진리가 어떤 것인가를 이제 변증하는 그런 성격이 들어 있습니다. 길선주의 해탈론도 이제 맞죠. 네. 최병원 목사의 다음 작품들의 특징을 숙지하라. 이 죄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최초로 기록된 신학 문서인데요. 여러분 그 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할 도리, 자식의 도리, 부모의 도리 할 때 그 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가지고 있는 원리는 어떤 것인가, 그 죄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게 죄도리라고 하는 글입니다. 청주 양교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천주교와 이제 개신교 사이에 이제 차이점을 서로 이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만종일련은 한 20가지 이상의 다양한 종교들을
소개해주는 일종의 이제 비교 종교학 같은 그런 특징이 있죠. 성사 3번, 장로교와 감리교 신학의 차이가 점점 커지게 된 이유가 아닌 것은 선교지 분할은 장감 선교사들이 서로 협력한 거였죠. 차이점이 드러나기보다는 협력을 해서 서로 경쟁하지 않고 이제 선교지에서 서로 중복 투자를 하지 않고 이제 경쟁하지 않기 위해서 한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서로 차이점이죠. 목회자 양성의 목적의 차이, 분명히 있죠. 교회를 빨리 세우게 할 거냐, 아니면 좀 문화적으로 교양 있는 목회자를 만들 거냐, 그런 차이가 있었죠. 장감 선교사들의 신학적 차이도 커졌습니다. 특별히 이제 20년대는 이제 미국 장로교 안에는 현대주의 근본주의 논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또 이제 보수적인 입장이 강화됩니다. 근본주의가 강화됩니다. 그런데 감리교 선교사들은 미국의 이제 하나님 나라 운동, 이제 이런 것들, 사회복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더 진보적인 입장을 택하게 되죠. 그래서 1920년대 장감 사이가 크게 이제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 유학을 보내는 것도 다르죠. 장로교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지도자들을 해외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리교는 일찍부터 유학을 시켰죠. 바로 이것도 이제 차이점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장로교 내부 보수 진보 갈등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닌 것은, 자, 1번 아빙돈 당권 주석 사건은 이제 보수 진보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감리교의 이제 주도를 해서 번역을 한 것이었죠. 그런데 번역을 하는 과정에 장로교의 젊은 지식인 신학자들이 참여를 하면서 이것이 이제 장로교 내부에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장로교 내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장감 사이에 이제 어떤 차이점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김영주 목사의 창세기 모세 저작 부인 사건, 이거는 이제 장로교 내부. 김충배 목사의 여권 문제, 내부 문제. 김재준 목사의 이사야 연구, 이것도 이제 박형룡 박사와 김재준 목사의 이제 장로교 내부 문제입니다. 자, 5번. 1930년 장갑연합이 깨지는 사건과 무관한 것은, 한 가지만이 아니고 세 가지는 다 관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신편찬송가, 이거는 바로 장로교의 정인과 목사가 장로교만의 찬송가를 발행한 거죠. 기독신보 마찬가지입니다. 기독신보의 사장인 전필순, 이제 이분이 이제 한인 사장이 되면서 이제 갈등을 겪으면서 이제 기독신보를 이제 사유화하죠. 이러면서 장로교가 따로 신문을 찍고 감리교도 따로 신문을 찍습니다. 아빙돈 성서 주석도 마찬가지로 장감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개역성경을 이제 번역하는 거는 1937년, 그죠? 7년 어간이죠.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깨진 것이 아니라 연합을 했죠. 같이 장갑만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안에는 성공회 분들도 이때는 참여를 하죠. 1930년대 한국교회 갈등의 요인이 아닌 것은 교파신학 차이 맞고 지방색과 교권의식 맞고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신학도 맞고 선교사 주도권에 대해서 반발하는 한국 기독교인들의 이제 의식화 이런 것도 맞고 조선족 기독교 운동도 맞죠. 특히 이제 조선족 기독교 운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서 조선 운동이라든지 또 복음교단 최태용, 일본의 우찌무라 간주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운동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자유운동, 자치운동, 이건 이제 교권과 선교사로부터 독립하려는 운동이 또 한편으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제의 선교사 지지? 이건 아니죠. 이것이 한국교회 갈등의 요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1930년대 되면 일제가 선교사와 한국교회를 띄워놓으려고 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선교사를 억압하고 박해하죠. 1920년대까지만 선교사와 밀월 관계를 유지하지 1930년대부터는 미일 관계가 나빠지기 때문에 선교사를 지지하거나 서포트하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7번, 서북 지역의 장로교가 성장하게 되는 원인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신지식 양반층의 입교. 이거는 주로 이제 서울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죠. 예, 서북 지역이 아닙니다. 서북 지역은 유교에 의해서 이제 오랫동안 소외된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난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산층을 형성했고,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굉장히 빠르게 성공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신지식 양반층이 입교한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독립협회 운동 이후잖아요. 그래서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이제 감옥에서 나온 양반층이 들어오는 거죠. 여기 서울입니다. 8번. 20년대 선교사 배척 운동의 원인, 선교사들의 인종차별 원인입니다. 일제가 한국교회와 선교사를 분열하려고 했던 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자들의 이제 반선교사 운동도 이제 원인이고요. 지식인들의 해외 이해 부족, 이거는 직접적 관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5번도 이제 선교사들의 배타 문화 우월주의, 그다음에 교회를 지배하려는 의식, 이것도 이제 반발의 원인입니다. 자, 미국의 감리교와 남감리교가 이제 통합돼서 1930년에 조선감리교회가 생깁니다. 이제 독립을 하는 거죠. 그때에 이제 선교사, 여자 선교사 목사들을 이제 안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인 총리사를 선출하는데 한국인 총리사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감리사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리사가 됐을 때는 완전한 독립을 의미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미국 성교부로부터 지원을 받기가 어렵죠. 여전히 한국교회는 경제적으로 독립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어떤 감리사 제도를 그대로 들여오지 않고 총리사라고 하는 이제 어떤 그 중간 계급, 중간적인 의미의 이제 감독을 이제 두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지는 못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치를 넘어선 독립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10번, 1920년, 30년 운동의 특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방언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방언은 1950년대 우리가 이제 용문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쟁 직후에 일어난 용문산에 이제서 일어난 그 기도 운동, 자, 거기에서부터 이제 방언이 터집니다. 신비적인 내세지향적 운동 맞고요. 부흥사 개인의 영적 능력에 의존, 이것도 맞죠. 집단 체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 고난식의 희망을 제공했죠. 1920년대 이제 그 교회가 전진 정책이라는 걸 했어요. 장로교가 일종의 그 전도 운동이죠. 그 감리교는 이제 세기 전진이라는 이름으로 또 전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교회가 많이 성장을 하거든요. 이때 장로교회는 특히 이제 부흥 운동을 많이 의존하게 되는데 길선주와 김익두 목사님의 부흥 운동에 이제 많이 의존을 하게 됩니다. 길선주 목사의 신학에 대해 옳지 않은 것, 감옥에서 요한계시록을 깊이 탐구해서 말세록을 이제 강의하고 전국을 순회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 종말론을 퍼뜨린 것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불타 없어지지 않는다고 이제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4번. 김익두 목사의 활동과 관련이 없는 것은 이제 신유 집회 맞죠? 내세지향적인 신앙 맞죠? 그 다음에 신비적 합의를 강조한 것은 아닙니다. 신비주의는 주로 이용도 목사에 의해서 이제 발전되는 거죠. 장로교의 특징은 신비주의 합의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이건 좀 감리교 쪽에 경건주의 운동의 한 뿌리에서 이런 신비주의가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부를
이제 그 돈 버는 것을 이제 좀 경원시 여기는 것은 우리 이제 한국 교회가 또 한국 유교가 갖고 있는 또 특징이기도 하죠. 네. 이영도 목사와 관계가 없는 것, 고난받는 그리스도 맞고, 이영도 목사는 세 가지 이제 자기의 그 원칙이 있었는데, 신앙의 모토, 누가 자기를 공격해도 말하지 않겠다. 무언.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겸손하겠다. 겸비. 세 번째는 기도의 삶을 살겠다. 기도. 이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사랑, 성서사랑은 우리가 이제 김교신 선생이죠. 성서조선을 출판했던 김교신입니다. 이용도 신비주의 부흥사 맞습니다. 14번. 선교사의 차별과 교권의 저항에서 일어난 자유교회 중에 최초로 일어난 것은 전라북도에서 일어난 최중진 목사의 자유교회입니다. 감리교인들과 장로교인들의 이제 갈등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은 만주죠, 만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만주로 이민을 가지 않습니까? 또 특별히 일제가 1930년도 만주사변을 일으키면서 조선의 이 농민들을 강제로 만주로 많이 이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만주를 일본 땅화하기 위한 작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만주 지역은 장로교가 이제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이제 감리교 신도들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변선옥은 일종의 이제 감리교 목사인데 감리교에서 온 성도들이 우리 감리교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는 요청을 이제 하게 되죠. 우리가 장로교 교회 가니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장로교 선교지 안에 감리교인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만주 조선기독교회라고 하는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이제 분립이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 선교사들에 대한 이제 저항이 아니라 이것은 장로교 지역 안에 감리교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그런 자유운동이 바로 만주 조선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번 자유자치교회의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교회주의와는 이건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성서조선의 조선적 기독교 수립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렇죠. 제도교회 밖에서 이제 신앙을 개혁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을 강조한다는 건 뭐죠? 민족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두 개의 시를 사랑한다. 크라이스트와 조선을 사랑한다. 그런 것을 김교신이 말했죠. 그 다음에 우찌무라 간조의 이제 무교회주의 영향을 받은 것 맞습니다. 성경보다 교리를 중시한다. 이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18번 최태영 목사의 기독교 조선 복음교회 세 가지 창립 목표가 있었습니다. 신앙은 복음적이어라, 신학은 학문적이어라, 교회는 조선적이어라.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최태용 목사는 김교신 선생과는 다르게 일제에 이제 협력을 하고 굉장히 이제 적극적 친일을 하죠. 그래서 신앙은 민족적이어라? 이거는 아닙니다. 사회주의와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이 연합하여 만든 남성 조직은 신간회, 여성은 근우회 이렇게 됩니다. 1920년, 30년 기독교 계몽주의 사회 참여가 이제 강해지는 배경은 뭐냐? 물론 이제 사회주의 도전이 있었던 거 맞죠? 1925년에 이제 조선공산당이 생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1920년에 일제의 그 토지 착취가 본격화되죠. 1928년 예루살렘 IMC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비주의 부흥운동가는 사회 참여와는 이제 별개죠. 1920년대 두 개의 기독교 운동이 나타난다. 하나는 초월적 신비주의, 하나는 애국개몽운동 사회 참여. 두 흐름으로 양분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회 개조론과 관계가 없는 것. 21번에 여러분 사회 개조론은 주로 뭘 하자는 거예요? 실력을 양성하자는 거죠. 실력을 양성해서 이제 사회를 개조하자. 직접적 지금 이제 일본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계량적인 입장을 택하는 거죠. 사회 진화론적 입장이죠. 사회를 계몽하려는 것이죠. 하지만 무력 투쟁을 이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일제 그 강점기 하에서 국내에서는 무정항쟁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사회 개조론, 애국 계몽운동, 실력 양성론 이런 입장을 갖습니다. 그런데 한계는 뭐였냐? 볼 수 있는 모델이 일본밖에 없는 거죠. 식민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본을 모델로 보고 이제 사회 진화론 쪽 관점을 택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한계가 왔을 때, 이 사회 개조론의 입장에 택했던 사람들은 친일로 급변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이 애국개몽운동 사회개조론 했던 분들이 일제 말기에 가면 일제에게 협조하는 그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22번 1928년 예루살렘 IMC가 한국에 끼친 영향이 아닌 것은, 예루살렘 대회를 갔다 와서 이제 농촌운동을 활성화했다 그랬고 또 사회 참여에도 영향을 줬다 그랬죠. 그래서 기독 신후에 적극 신앙단 나왔다 이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기독교의 민중화와 신앙의 이제 실제화, 이 운동이 이제 다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교회가 그것 때문에 보수화됐다 이건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 교회가 사회 참여 쪽으로 가는데 이제 기여를 한 거죠. 23번 적극 신앙단은 박노교와 감리교 안에서 반서북 반성교사 라인이 이제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민중화, 기독교의 생활화, 조선족 교회 성립 이 세 가지가 맞습니다. 청년을 의식화해서 청년이 사회 참여하도록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은 기독 신우회입니다. 24번은 4번입니다. 답이. 기독 신우회는 그 서북 그러니까 주로 안창호 계열의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그 선교사들을 이제 탈선교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고요. 민중생활 개선, 사회학 개선 이거는 이제 적극신앙단하고 이제 서로 통해요. 그렇지만 독특한 거는 청년 의식화를 특별히 강조해서 교회 안에서 이제 청년들이 교회의 보수성을 보고 떠나가지 않도록, 그 다음에 공산주의 유물론에 물들지 않도록 교회가 신앙을 가지고 사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강조했던 게 바로 기독 신우회입니다. 25번 한국 농촌 계몽운동과 관계가 없는 것, 사회주의와 기독교의 협력, 이건 신간회죠. 4번입니다. 26번 장로교 농촌운동과 관련 없는 것은 2번 최용신 선생은 감리교 청년이었죠. 27번 기독교 농민운동의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 일제의 노동정책, 농촌경제 활성화 정책, 이거는 전혀 아니죠. 일제가 농촌경제를 활성화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오로지 쌀을 수탈해가기 위한 것이었죠. 28번 기독교 농촌운동에서 4가지 중점 사업이 시작되는 순서대로 번호를 써라. 이건 제가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점프한 건데 그냥 두세요. 네. 그 다음에 29번 신간회와 근우회가 교회사역을 갖는 의미는 교가 항일 민족을 위해서 최초로 사회주의와 기독교가 손을 잡아봤다는 것,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사회주의자들이 기독교를 막 공격하다가 신간회, 근우회 하는 기간에는 기독교 비난을 잠깐 중지하죠. 이건 물론 전략적인 것이긴 하지만 기독교 비난을 잠시 중지했다는 것. 그 다음에 30번 기독교 절제운동의 의무로서 직접 관련이 적은 것. 국산품 애용운동과는 관계가 없죠. 31번 조선기독교 절제회가 생겼는데 이건 이제 남성들이 절제회를 조직한 거고요. 여성들의 영향을 받아서요. 합니다. 금주, 금연, 법제화를 해서 청소년 보호법을 만드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환자 구제 사역을 한 것은 남쪽만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나환자는 남쪽 따뜻한 지역에서만 발병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평양은 저 북쪽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자, 제가 아까 기독 신후에는 기독 청년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속죄 구령을 고조하는 동시에 지금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이제 그런 운동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이 그리스도의 그 사회복음, 그리스도의 그 사회복음을 발전시킨다. 이 두 가지를 이제 다 붙잡으려고 했던 조직이 기독 신후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극신앙단은 YMCA 신흥호가 중심이 돼서 반서북 진보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의 민중화, 생활의 간소화를 목표로 만든 건 적극신앙단입니다. 1930년대 이제 한국교회 갈등이 신사참배 굴복에 끼친 영향을 써라. 이건 이제 제가 강의 시간에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우리가 1938년에 일제가 이제 신사참배 강요해 올 때 결국 굴복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전부 뭐였다 그랬습니까? 일제의 전쟁을 하기 위한 총동원 이제 체제의 그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점점 이제 강화해서, 예를 들면은 뭐 일장기 계약, 뭐 일왕에 대한 이제 뭐 절하기, 그다음에 뭐 동방요배,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들어가죠, 그죠? 그다음에 창씨개명 이런 거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제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되는데, 그 프로세스 전체가 일제가 이제 수행해가는 전쟁, 침략의 이제 총동원 과정이었는데, 한국 교회는 정교 분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원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정치적인 거는 협조를 하는 거예요. 일제가 요구하는 것을.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거는 신사참배는 종교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편으로 또 저항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처음부터 함께 저항을 해 왔어야 되는데 저항을 못한 거예요. 정교분리 때문에, 그 사상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갈라지고 싸웠어요. 그죠? 신학 때문에 갈라지고, 지역 때문에 갈라지고, 선교사 때문에 갈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똘똘 뭉쳐갖고 한꺼번에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교회가 다 갈라져 있으니까 신사참배에 저항할 힘이 극도로 약화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 분열이 신앙의 어떤 그 신앙 저항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수신학의 약점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수신학의 약점은 자꾸 갈라요. 조금만 다르면 갈라요. 그랬을 때 이 공동의 큰 문제가 왔을 때 연합해서 대항할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것이 보수신앙은 싸움은 저항할 수 있는 힘은 강한데 연합의 힘이 약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들만 남아요. 그냥 아무것도 싸움 못하는 거죠. 일제의 이제 기독교 박해와 기독교 투쟁, 신사참배 강요는 천황 이데올로기였고 종교적 강요였지 정치와 무관했다. 자, 이거 제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신사참배 항거자들이 붙잡은 신앙은 종말론이다. 이거 맞습니다. 종말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버텼죠. 일제가 국가 신도와 종파 신도를 구분해서 신도의 국교화를 이제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도는 종교가 아니라 국가 의식이다. 자, 이런 걸 얘기하려고 이제 국가 신도와 종파 신도를 구분한 거죠. 하지만 사실은 같은 겁니다. 일제가 성경에서 계시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이유는 유대인이 싫어서였다. 와 관계가 없습니다. 일본 왕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 사상이 들어있는 것을 다 못 가르치게 막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을 이제 못 쓰게 한 겁니다. 일제가 기독교를 박해한 원인이 아닌 것은 친일적 조합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서 박해했다. 이거랑 관계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일제의 국체가 조화할 수 없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민족운동과 항일운동은 교회와 깊은 관계가 있었고, 또 기독교는 이제 미영, 일본의 이 적대국과 관계가 있죠. 이래서 박해한 겁니다. 황민화 정책의 목적은
민족말살 맞고, 전쟁협력 맞고, 수탈의 극대화 맞고, 일본 문화 확대 이건 아닙니다. 3번 기독교의 일제가 물리적 탄압을 사용한 시기는 1910년도부터 1919년까지 무단 통치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1930년대 후반부터 45년까지는 또 이제 여기는 전쟁을 해야 되니까 강력한 탄압을 했죠. 그래서 답은 1번, 4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순서, 처음에는 이제 학교에다가 했죠. 교육은 국가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교육에만 강요하지 개인과 종교에는 강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학교부터 굴복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를 굴복시키고, 세 번째는 이제 모든 개인들이 신사참배하도록 만들죠. 3, 2, 1. 신사참배 강요는 천황 이데올로기였죠. 그 다음에 정교분리 논리를 사용한 건 맞습니다.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이지 종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정교분리 논리를 사용해가지고 굴복시켰죠. 옳지 않은 것, 학교보다 교회에 먼저 강요했다. 아닙니다. 신사참배를 용인한 성교부는 이제 캐나다입니다. 그거는 이제 한국교회가 이제 가결한 이후에 어차피 그렇게 된 건데 교육은 하자 이렇게 해서 캐나다가 가결한 거지, 캐나다가 신사참배를 뭐 지지해서 신사참배를 용인한 건 아니에요. 네. 그 다음 7번 이제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결정한 거는 남장로교, 그죠? 남장로교는 무조건 인퇴하겠다는 입장이고, 우린 끝까지 버티다가 강제로 문을 닫을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폐지할 때까지 버틴다. 요거는 이제 호주 입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조성교단이 탄생하는데, 자, 이게 왜 하나가 됐는데 왜 에큐메니컬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강제로 일제가 강제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진정한 의미의 에큐메니컬 아니다. 그 다음에 평화의 도구가 돼야 되는데 전쟁의 도구가 됐다. 그 다음에 세계 모든 교회와 관계를 끊고 일본 교회 밑으로 복속된 거기 때문에 진정한 에큐메니컬이 아닙니다. 또 모든 에큐메니컬에는 반드시 선교가 있어야 되고 교회 갱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없다. 4번 갱신과 선교를 추구한 것 아니죠. 추구를 못했죠. 9번 주기철 목사님 평양, 이기선 목사님 평북, 한상동 목사님 경남, 손양은 목사님 전남. 그렇죠? 네. 한상동 목사님 3번. 주기철 목사님의 오정목의 기도, 제가 이거는 여러분 반드시 카피해 갖고 제가 읽고 감동받으라 그랬죠.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죠? 노모와 처자를 교인에게 부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 부탁합니다. 3번. 신사참배 결의한 거는 38년 27회. 다음 신사참배에 대한 평가로 옳지 않은 것, 종교적 성격이 강했고 정치와 무관하다. 이거는 이미 한 거죠? 아니죠. 안창호의 이제 흥사단 조직이죠. 흥사단 조직은 이제 수양동호회, 이승만의 동지회의 국내 조직은 흥업구락부. 그래서 이제 일제가 마지막에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상 전향서를 쓰게 했다 그랬죠. 다음에 일제와 민족문화 수호운동에 해당되지 않는 것, 십자가당 사건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민족 문화를 수호한다는 건 우리의 정신, 어를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국어를 지키려고 했고, 말과 글을 지키려고 했고, 역사를 지키려고 했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남궁옥 장로님 같은 경우에 이제 무궁화를 보급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뭐죠? 일종의 어를 지키려고 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는 이제 무궁화 보급까지도 민족 문화 수호를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남궁옥 장로님의 업적이 아닌 것은 기독신문 보급은 관계가 없습니다. 주관식 문제입니다. 한글 연구와 보급을 목적으로 조직된 조직, 조선어 학회입니다. 조선어 학회. 자,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의 찬생이 다른 에큐메니컬 가치가 될 수 없는 것 이미 했고요. 왜 일제 총독부는 유한계시록을 쓰지 못하게 되냐? 바로 재림사상이죠. 그다음에 미소기부아라이라고 하는 것은 천조 대신 귀신의 이름으로 하는 신도의 정결의식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일제 말기 이후에 이제 해방 정권과 교회가 충돌했을 때 결국 이제 신탁이냐 반탁이냐 이 문제로 이제 부딪혔죠. 그다음에 인민위원회 선거가 있을 때 북한 정권은 이제 선거에 참여하라고 했고 기독교는 이제 그 주일날 선거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투쟁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결국 두 가지 문제입니다. 신탁통치와 인민위원회 선거 문제로 북한 정권과 이제 기독교가 충돌하는 겁니다. 북한에서. 북한 정권의 교회 탄압은 종교박해 성격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정치박해 그것도 있어요. 왜?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정당을 만들었죠. 한경진 목사님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사회민주당을 만들어가지고 그죠? 일본 북한 공산당하고 대항을 했죠. 이게 정치적 성격이 있죠. 세 번째는 이제 일제시대 때 이제 말기의 지주들 이런 사람들 중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았는데 유산계급이니까 일종의 이제 친일을 청산하겠다 이런 의도로 세 가지 의미가 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한기, 탄압기, 말살기인데 전쟁기는 탄압기죠, 그죠? 그 다음에 6.25 전쟁 끝난 이후로 이제 말살로 들어가죠. 조선기독교 연맹이 탄생한 건 바로 인민위원회 선거 때문에 이제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기독교를 만들어 달라 김일성의 요청을 받고 강양욱 목사가 그걸 만드는 겁니다. 선교사는 미군정 요직에 개신교인들이 임명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일단 맡고 그다음에 선교사들과 선교사 2세가 가교 역할을 또 같은 문제죠. 7번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훼손된 신앙을 회복하는데 성공했다. 아닙니다. 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객관식 문제. 조선기독교 교단이 이제 각각 장로교로 감리교로 이제 환원을 하게 됩니다. 그 원인이 아닌 것은 임시정부를 지지했기 때문에 환원됐다? 그건 아니죠. 그 다음에 2번 교회 재건의 원리. 목사는 성기동 교회를 떠나라. 이거 아니죠. 그죠? 장로는 일정 기간 자숙하고 회개하는 기간을 가져라. 그게 이제 원리입니다. 3번 기독교 국가를 재건하겠다는 기독교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아주 큰 꿈을 얘기할 수 있었던 거는 뭐냐? 배경이 아닌 것은 정교분리론. 정교분리론은 적용했으면 그죠? 목사들이 그 정치에 직접적으로 뛰어들고 그러지 않았겠죠. 그 다음에 4번 기독교 박해가 된 원인 기독교인들이 무상계급과 친화력이 있었다. 자, 이거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5번 일제잔재를 청산하는데 실패하게 된 이유 기독교가 이승만 정권을 지지했다고 해서 일제잔재를 청산하는데 실패했냐? 이거는 직접 관계하고 관계가 없어요. 미군정이 일제관료 등용한 거 맞고 이승만 정권이 일제잔재를 청산하는 거 반민특위 하는 거 방해했죠. 민족이 분단되고 이제 반공주의가 강화되면서 예를 들면 친일파들이 이제 반공주의로 다 들어오죠. 이러면서 이제 친일 청산을 못하게 되는 건 맞죠. 6번 북한의 이제 그 기독교 총회가 없어진 후에 생긴 조직이 이북 5도 연합회가 총회 역할을 했습니다. 해방 공간의 선교사 역할, 전통적 정교분리론을 유지했다. 이거 아니죠. 이 정통적 정교분리론을 깨고 그죠? 정교 유착으로 갔죠. 자, 그 다음에 6.25 전쟁 WCC가 한국의 유엔 개입을 촉구했고 구호활동을 했으나 교회를 분열시켰다. WCC가 교회 분열을 하는데 개입한 것 단 한 번도 없습니다. WCC를 핑계 삼아서 이제 분열을 한 거지. WCC가 분열한 게 한국 교회에다가 뭐 돈을 갖고 와서 분열을 시켰어요. 뭐 신학을 막 해갖고 분열을 시켰어요. 이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한국 내부의 문제입니다. 100%. 그래서 전혀 관계없고요. 한국교회가 외원단체의 구호품을 전달하며 성장했고 사회봉사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이건 맞죠.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원래 교회는 사회봉사하는 기구가 아니다. 예배만 드리는 곳이다. 이런 신학을 갖고 있었는데 6.25 전쟁 때 가난한 이웃을 돕다 보니까 이게 봉사가 중요하구나. 이게 사회복지가 중요하구나. 깨닫는 거죠. 네. 그래서 고아원하고 이런 걸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 교회는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6.25 전쟁 중에 WC 역할, 용공활동 전혀 관계없습니다. 유엔이 경찰 행동을
허락해서 유엔군을 파견해달라 제일 먼저 요청한 것이 바로 WCC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구호 활동했고 휴전 활동을 지원한 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구호품을 전달한 기구는 이제 그 CWS 기독교 세계봉사회. 이거는 모든 기독교 단체들이 각각 단체를 하면 혼란스럽잖아요. 그죠? 준대 또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창구를 일원화한 거예요. 모든 해외에서 들어오는 기독교 원조 물자를 단일 창구를 만든 거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봉사회라는 조직은 WCC와 미국과 이 세계 그 프로테스탄트 쪽의 모든 선교단체들이 가져오는 그 구호품을 일원화한 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봉사입니다. 그 다음에 3번 50년대에 생긴 종교현상 교회 일치? 아니죠. 교회가 분열했죠. 50년대. 기도원들이 많이 생겼고 은사체험, 때리는 거, 안찰, 그 다음에 방언운동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4번 기독교 국가재건을 구상할 수 있는 배경은 이건 아까 한 문제. 그 다음에 5번 자, 6.25 전쟁 이후 한국교회가 이제 그 영향을 많이 받는데 평화운동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다. 아니죠. 오히려 반공이 강화되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키워서 북한의 공산당을 다 사탄을 무찔러야 된다. 이런 어떤 그 군사적 힘을 추구하는 거지 평화운동을 추구하는 것은 이제 아닙니다. 그 다음에 1930년도 2단의 뿌리인데 김성도는 평안도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 원죄는 그 하와와 이제 뱀이 섹스를 해서 원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성적 타락설을 이제 강조했고, 그다음에 이거는 바로 그 세주파라고도 해요. 새로운 주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아니라 새로운 주님이 한국에 오신다. 이제 그거를 주장한 게 김성도 2단입니다. 그 다음 유명한 이제 접신파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접을 해가지고 예언을 하는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한국조는 이제 자기 목이 잘리고 육체의 피가 다 쏟아지고 예수의 피가 자기 몸에 들어왔다. 이렇게 해서 피가름 교리를 가르쳤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남한으로 내려와서 통일교와 전도관의 이제 뿌리가 됐고, 통일교와 전도관으로부터 모든 이단들의 근거가 시작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한국에 남한으로 가지고 온 사람이 이제 김백문이에요. 통일교와 관련 없는 것, 원리강론, 피가름, 동방의 의인. 이 동방의 의인은 이제 그 박태선 쪽입니다. 전도관 쪽입니다. 자, 정교 유착한 거, 이거는 이제 바르지 못했다. 그 다음에 10번, 교회 성장 45년에서 60년, 전쟁기죠. 정부의 친기독교적 종교 지원 맞고요. 한국전쟁 이후 아노미 현상 때문에 교회가 성장한 것도 맞습니다. 대학생들의 선교 조직이 활동한 건 70년대 이후입니다. 70년대 이후에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45, 60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외국 교회들의 구호 활동, 이거 맞죠? 전쟁기니까. 그래서 3번이 아닙니다. 서술형, 이제 국가교회 관계 올바른 협력과 잘못된 협력은 이제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이제 장로교 분열. 자, 한국교회 분열과 거리가 먼 것은 6번 사회봉사. 여러분, 봉사는 교회를 일치하게 합니다. 예배와 봉사는 교회를 일치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열의 원인은 첫 번째 이제 그 신사참배 회개하지 않은 문제. 이것 때문에 이제 고신 분열이 일어난다 그랬고, 신앙 노선 문제가 결국에는 이제 교권 문제하고도 결합이 되지만 기장 분열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 안에는 이제 지역과 인맥, 서북이냐 함경도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영향을 끼쳤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들의 지원 구조, 캐나다는 이제 기장을 지원한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미국의 그 펀더멘탈 쪽에 있었던 이제 분들은 이제 고신을 이제 지원한 거고,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처음에 남장로교는 이제 박형룡 박사를 지원했죠. 처음에는.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남장로교도 통합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의 이제 그 재정 비리, 비윤리적인 행동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결국엔 신학적으로는 박형룡을 지지했지만 남장로교도
결국은 통합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다. 고시는 52년, 기장은 53년, 통합합동은 59년. 자, 추록 성도들은 결국 이제 고신이 나오게 되는 배경인데요. 경남 법통노회가 추록 성도들의 중심이었다. 맞습니다. 목사들의 회개와 자숙 맞고요. 고려신학교 맞고요. 메이첸 선교사들과의 관계 맞죠. 네. 그러나 경남 법통노회를 거부했다? 이건 아니죠. 네. 기장의 분열, 조선신학교에 대한 거부감 맞고, 김재준에 대한 제명 맞고, 박형령과 김재준의 갈등. 4번 선교사들이 김재준을 지지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미국 선교사는 박형령을 지지한 것이 정답이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답은 4번입니다. 5번 분립 과정. 자, 김재준의 면직은 나중에 일어나는 거. 처음이 51명의 학생들이 이제 진정서를 쓰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총회신학교를 이제 만들고 조선신학교를 이제 폐지해라.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한 거죠.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김재준을 이제 면직하고 조선신학교 학생들에게 이제 목사 되는 자격을 안 주는 거죠. 자, 그 다음 6번은 감리교는 오로지 그 교권 분열이에요. 오로지 교권 싸움 때문에 분열돼요. 쉽게 합칠 수 있어요. 교권 문제만 해결되면 합쳐요. 근데 장로교는 그 안에 복잡해요. 신사참배 문제 끼어있죠. 신앙 문제 끼어있죠. 지역 갈등 끼어있죠. 이러니까 해결이 어려운 거예요. 그다음에 장로교가 화해를 위해서 신사참배 취소 성명을 한 내용에서 실현하지 못한 것. 3번. 그겁니다. 예, 6가지를 이제 54년에 결정을 합니다. 전국교회의 이제 신사참배를 취소하고 통회 자복하고, 신사참배 주동자들을 잡아서 이제 그 치리하자. 이게 3번이고, 4번이 이제 유가족에게 이제 위문금을 드리자. 5번 전국교회가 이제 통회주의를 정하고 금식하자. 다 했는데 3번만 못한 거죠. 3번. 김길창 같은 사람을 처벌을 못한 거죠. 승동 연동 분열한 이후 교회 재연합을 하려는 시도가 실패한 것은 연동 측이 WC 탈퇴를 거부했지. 아니요, 탈퇴했어요. 그래서 10년간 활동 안 했습니다. 그런데 탈퇴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모든 연합기구에서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NCC도 나와야 되죠. NCC 나오면 미국 장로교하고 관계 끊어지는 거거든요. ICCC가 WCC를 반대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고, 통합측 총회가 이제 재가입을 결정한 거는 69년입니다. 강신명 목사님이 이제 WCC 총회를 업서버 자격으로 다녀옵니다. 정식으로 총대가 간 게 아니고 돌아와서, 자, 이렇게 계속 공격을 받고 우리 교단을 갈리려고 하는데 지금 합동측 사람들이 이럴 바에야 그냥 정체성을 분명히 하자. 그래서 그냥 WCC 다 복귀를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총회가. 강신명의 미랄 사상을 제가 가르치진 않았는데 알고는 여러분들 계셔야 됩니다. 그죠? 강신명 목사님이 서울장신대를 통해 어떤 지도자를 키우려고 했는가? 강신명 목사님은 합동과 통합의 분열이 왜 일어났냐 하면, 내가 아니면 보수 정통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니면 통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승만 박사, 내가 아니면 근대화를 할 수 없다고 하는 박정희 군사정권, 을 보면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의 미랄이 되라. 이런 차원에서 우리 학교의 모토를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모두가 산다. 안 그러면 다 분열된다. 그래서 서울장신대학교의 목표로 하나의 미랄을 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합동의 3가지 원인. 자, 사실은 저는 시험 문제를 4가지 원인을 써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제 마지막은 뭘까요? 그건 선교사들의 입장이에요. 선교사들이 볼 때 통합합동의 분열의 원인은 그 윤리 문제였죠. 윤리 문제. 63년에 우리 예장 통합에서 총회 합동 원칙을 정합니다. 우리가 합동 측하고 다시 합칠 때, 기장하고 합칠 때 어떤 원칙으로 합칠 거냐, 그 원칙을 정했는데, 이것도 강신명 목사님이 총회장 하실 때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신명 목사님이 우리 교단의 이 방향을 정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독선적이고 편협한 신앙의 고집과 태도를 지향하고, 역대 교회의 전통적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신조에 입각한 세계 장로교에 지향하는 노선과
긴밀한 유대를 세계 장로교회가 가는 방향과 우리가 유대를 맺겠다는 거죠. 그리고 장로교인이 아니더라도 삼위일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친교하고 협력하겠다. 자, 이 원칙은 장로교 통합총회가 역사성, 세계성, 교제, 연합, 사명에 대한 신학적 특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근본주의자인 칼 맥킨타이어는 미국 복음주의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극단적 근본주의를 고수하며 한국 교회에 많은 분열을 이제 제공했기 때문에 반지성주의와 분리주의로 치우칠 수 있는 극단적 보수주의를 이제 지향하겠다. 그래서 독선적이고 편협한 신앙 고집 이거 안 하겠다. 이건 이제 ICCC 때문에 이런 말을 쓴 겁니다. 그 대신에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고백하는 이제 그 입장을 택하는 겁니다. 교회 성장. 교회가 이제 초창기에 이제 정착하는 과정이죠. 1896년 청일전쟁부터 1919년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그 시기에 이제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은 뭔가 신유와 이적 집회? 이건 제가 20년대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일제강점기 하에서 교회 성장의 배경, 독립운동을 참여함으로써 국민, 백성들의 신뢰를 받았다. 이건 맞죠. 3.1운동 같은 경우에도 교회 성장이 확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 신유와 이적 집회도 이건 맞죠. 이거 일제하의 일이고. 주일학교 운동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가 종교교육 못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미션 스쿨을 해서 우리가 주일학교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간 거죠. 그 다음에 외국 교회들의 구호활동, 이건 전쟁 이후죠. 그러니까 이제 4번이 아니죠. 자, 3번 질문. 1945년부터 60년 이제 이승만 대통령 당시, 미운령 당시 교회 성장의 배경은 정부의 친기독교 종교 지원, 이거 맞고, 대학생 선교 조직은 70년이다. 그 다음에 4번. 1960년에서 95년 이게 산업화, 도시화 시대 급성장하죠.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이제 교회 개척 운동이 일어났고요. 세계 부흥사를 초청해서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73년, 엑스플로 74 이런 거 일어났죠. 대학생 선교 조직, 성역 공부 이건 맞습니다. 교회 성장의 원인으로 맞지 않는 것은 이건 이제 적극적인 사회봉사활동, 적극적인 사회 참여 활동은 아니죠. 예. 교회가 이제 부자 교회들은 좀 이렇게 대교회화, 교회 성장 쪽으로 이제 몰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사회를 섬긴다든지 뭐 봉사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이 시기에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은 이제 민주화 운동했다 그랬죠. 민주화 인권 운동했고, 그 다음에 산업선교 활동했고, 제가 조지성 목사님 평전 꼭 읽으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5번, 한국교회 감소 이유로 적절하지 않는 것. 전도보다 사회 참여에 치중했기 때문에 감소했다?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오히려 사회 참여가 교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성장의 요인이 되진 않아요. 그러나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데는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경제적 부요, 교회 분열, 교회 부패, 이런 것들은 이제 교회 감소 이유가 됩니다. 자, 우리가 한국의 신학계별은 4개로 이제 분리해서 봤는데, 이제 근본주의, 복음주의, 사회참여행동주의, 종교문화적 자유주의 이렇게 분열했죠. 우리가 보수주의라고 해버리면 보수주의 안에는 근본주의와 복음주의가 다 들어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1번 보수주의 혹은 진보주의 이렇게 이원적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이거는 1960년대 이전까지는 보수주의, 진보주의 이렇게 이제 분열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박형령, 김재준 이렇게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러나 4개로 쪼갤 때는 이제 보수주의라고 얘기해 보면 안 되는 거죠. 초월적 진리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역사적 상황 속에 적응되도록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은 손상되지 않게 하면서
문화적으로 그 복음을 설명해 나가는 과정, 우리가 토착화라고 했죠. 토착화. 근데 그 정체성을 손상당하면 우리가 혼합주의라고 그랬어요. 다음에 4번. 자, 근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참여에 관심을 갖고 이제 변혁을 시도했던 것은 신복음주의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을 가지고 이제 민중 사건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은 안병무 선생이었다. 그 다음에 정치 경제적 종속과 억압으로부터 고통당하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우선적 관심. 이거 민중에 대한 우선적 관심을 얘기하는 건 해방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민중신학으로 가지 마시고,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이 선택적 관심. 그러니까 부자를 미워하는 건 아닌데 부자도 사랑하시는데 억압당하는 사람을 먼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해방신학입니다. 한국교회가 최초로 단결하여 정치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사건 역사 속에서 그건 바로 그 한일 국교 정상입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때 보수 진보가 다 같이 연합을 해서 그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언젠가는 국교 정상화를 해야 되지만 이렇게 굴욕적으로 그 돈 3억 불 빌려오면서 국가의 범죄를 다 용서해 주는 거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나섰던 게 한일 국교 정상화죠. 그죠? 군사쿠데타 났을 때 다 지지했어요. 한국교회는. 3.15 부정선거 할 때도 한국교회는 다 지지했습니다. 이승만. 한국교회가 박정희 정권을 지지하고 반대하는 입장으로 갈라지면 이제 삼성개헌이었습니다. 그죠? 삼성개헌 때 이제 합동측 같은 분들은 총회적 차원에서 삼선을 지지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산업선교에 대한 설명, 노동문제 변화 없는 산업 전도가 한계가 있더라. 결국 노동자들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교회 관심을 안 갖더라. 이게 이제 조지성 목사님이 직접 체험한 거잖아요. 그죠? 저희가 노동자 전도해 보려고 예수 믿는 기업인들하고 협력해서도 해봤고, 또 평신도 지도자 키워서 해봤고, 실패하고, 노동조합 통해갖고 해봤고 다 실패해요. 그래서 이제 그, 노동자들의 의식을 바꿔야 된다. 노동 문제를 이제 해결하지 않으면, 기독교와 노동자들은 절대로 친해질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산업 전도가 아니라 산업 선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배후에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선교신학과 WCC 영향이 있었고요. 그다음 노동자 개인의 영혼 구원에 집중했다?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산업 전도를 할 때는 개인 영혼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처음에. 근데 그것 자체가 노동자들에게는 설득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노동자 문제를 깨닫게 한 사건이 이제 전태일 씨의 분신 사건이죠. 그 다음에 73년 이제 최초로 그 이제 사회 참여를 이제 신학적으로 정당화한 그런 이제 문서였습니다. 그래서 유신은 국민에 대한 반역이었다. 그 다음에 사회 참여는 교회의 책임이다. 세계교회가 함께 기도해달라. 이런 요청을 합니다. 복음주의 학생이 사회 참여에 나서게 되는 계기는 1980년대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는 시기에 이제 그 복음주의권 학생들이 이제 회개하고 우리가 사회 참여에 대해서 너무 무심했다. 일어납니다. NGO 운동의 출발은 이제 경실련 경제정의 시민 실천연합. 그다음에 이제 전두환 때 워낙 박해가 심해서 산업 선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교회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남북한 기독교인들이 최초로 성만찬을 한 거는 이제 스위스 글리온입니다. 그다음에 NCC가 발표한 그 소위 88 선언의 5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죠? 5개 원칙 중에 이제 7.4 남북 성명에서 이게 뭐였어요? 평화적인 원칙, 자주적인 원칙, 민족 대단결의 원칙 이 세 가지를 얘기했죠.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사이에. 그 후에 이제 88 선언에서 얘기한 거는 이제 민중이 참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도주의적인 원칙으로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첨가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왜 한국교회와 보수단체가 정치행동에 나서는가? 그 이유. 햇빛 정책으로 이제 친미 반공주의에 대한 이제 위기의식이 생겼죠. 보수적 종교 세계관이 위협받죠. 왜? 사회가 진보화되면 종교도 투명해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의 종교가 이제 가려왔던 것들이 다 드러나죠. 재정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총회장 선거 때 돈 쓰는 문제. 보수 기독교 입장에서는 그게 두려운 거죠. 예. 이 진보 정권이 존재했다가는 이제 보수 교권이 다 위험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론의 그 다음에 정교 분리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면 정치 행동에 안 나섰겠죠. 교회는 선택적으로 말해요 항상. 네? 선택적으로 어쩔 때는 종교 분리라고 얘기하고 어쩔 때는 직접 정치에 가담을 해요. 마치 뭐 정교 분리가 한국 보수교회가 지켜온 원리인 것이냐 얘기하는 건 그거는 역사적으로 볼 때 거짓말이에요.